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1절 중에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즉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쓴 후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요, 자존자요, 단일자요, 영원자라고. 이것은 비공의적 속성인데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라고 신론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하여 가르치며 또한 들으며 애운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세계로 전적으로 깨뜨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짐을 모른다면 이 놀라운 능력과 풍요로운 것들은 오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찾아보지 못할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옴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뼈저리게 깊이 깨달아 아버지 귀한 능력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저희들 되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왜 아픈 줄 아느냐,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왜 힘든 줄 아느냐, 아버지 귀한 것들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고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달려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이 아닐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하는 그것도 다 놔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주 등등.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늘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픈 그 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24시간 늘 돌보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래도 그 자녀는 부모를 몰라봐요. 그래도 있어주는 것만은 행복해서, 그죠? 그러면서 소원을 말하죠. 절대 부모 앞에 먼저 간 자식은 불효라고 한다고 이렇게 세상에는 말하지만, 그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아픈 자녀를 둔 부모는 말합니다. 내 소원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아픈 그 딸이 나보다 하루 먼저 간 게 내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부모들은 그래,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렇게 관계성은 중요해요. 그런데 내 딸 아들이 아닌 사람은 내 아이보다 더 힘들더라도 그냥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 잠깐 써주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신경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성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그거 정말 기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살 맛이 납니다. 근데 기본적인 체험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서 계속 체험과 삶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한번 부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부터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관계성을 분명히 해야 이게 기도가 맛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랬죠. 그리고 자존하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없어요.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직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냉수 한 잔의 유익도 없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함으로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으로 깨달아 날마다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의 이야기. 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했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구약 역사적 사실을 쭉 기록한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주셨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가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거울은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거울이 닦아주지는 못해요. 이게 구약의 사실 율법이거든요. 근데 신약의 복음은 닦아주셔요. 깨끗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잘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루어질 진정한 이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원수 마귀는 배가 아파서 지금 떼굴떼굴 구르고, 천사도 정말 흠모한 그렇게 멋진 의의 옷을 입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과 딸이라고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관심을 끄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구속자 우리 주 예수 이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세를 만난 거울과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해요. 어떤 때는 한 가지, 차 조심해, 오늘은 말 조심해, 오늘은 좀 조심해야지, 오늘 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요. 근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마음을 잡고 좀 앉아봐, 그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사람은 이 땅에 성공을 해요. 성공.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만 하려다가 1절부터 21절까지 어느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좀 조목조목 중요한 말씀을 하실 터니까 피곤하셔도 눈을 탁 뜨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지혜롭게 육신의 눈을 감고 주무셔도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 실감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 9절로 11절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9절로 11절에 보면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인 우리들의 그 비참하고 끔찍한 그러한 참상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영육간의 죽음인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의의 그 귀한 옷,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영육간에 꼭 필요한 숨이 턱턱 막힐 때 꼭 필요한 게 여기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의 모든 사람들의 숨이 턱턱 막히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두렵고 떨려 살 맛이 안 나는 게 바로 어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빛을 바라죠.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정말로 강장한 건강한 그런 젊은이라 할지라도 자중에서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포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게 정말 세 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그렇지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 비참한 참상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괴롭지만 더 마음 아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오늘 이제 기본이 하나님이 내 영의 친아버지로 믿어지신 분은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치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그냥 어두움이 즉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을 박차고 그 단계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주님께서 문을 여심으로 우리는 그 신령한 문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다 반대예요. 간절히 그렇게 좋은 걸 원하는데 다 반대니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이유가 된 것은 이렇게 비참하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뭐냐? 1절로 8절까지 그 이유를 말하네요. 잠시 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아까 제가 기도 중에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50년 동안 안 돼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이 시간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영의 친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잠정 가면 기도를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얘는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구나. 그 아버지 부르는 뉘앙스에 따라서 아버지는 다 알고 들으시고 또한 어둠을 밝히시며 빛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응원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와 있다는 게 보여진다면 아마 제가 괴로울 거예요. 매일 24시간 예배드리자고요, 본당에서.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터인데 오늘 영의 눈을 활짝 주님이 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실 때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쉽게 말하면 1절로 8절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딱 주인 삼아 있다 그랬죠. 원래는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원래 듣는 존재인데 말하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이 탈이 난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은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하게 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마음에 품은 그 말을 바르게 할 때에 구원을 얻게도 하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도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가 막힌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잘못 꺼냈었어요. 그 마음을 꺼냈으면 안 되는데 두 종류의 마음 중에 절대로 꺼내 쓰지 말아야 될 마음을 꺼내서 잘못 사용함으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일어났노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제 뒷부분에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게 할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 자녀 손들에까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이끌어 주실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이제 어떠한 마음을 꺼내 써야 되냐면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팍한 굳은 마음은 아예 이미 죽었어요. 없는데 굳은 마음이 있는 셈 치고 과거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의 성향을 알아서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굳은 마음의 성향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니까요. 이미 함께 죽고 살았는데 절대 우리는 그 마음은 있는 셈 치지도 말고 없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굳은 마음을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 나와 내게도 유익이 없고 상급이 1%도 쌓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들은 옛날 삶이 습관이 돼서 굳은 마음을 꺼냈음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굳은 마음의 현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마음을 잘못 썼어요.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갔고요.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하나님과 반대되게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육신에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이 잘못 구함으로 다 반대되게 구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그래서 4절 이하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우상 숭배하며 의뢰하며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바라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세 가지 비유로 말해요. 해산한 여인으로 죄를 잉태해서 기가 막히게 악을 정말 낳는 삶. 두 번째 독사로 비유를 합니다. 이 죄의 실상을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한지. 그 다음에 거미로 말해요. 거미가 아무리 줄을 싸지만 그 거미줄 옷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함정에 덫을 차서 벌레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해산한 여인과 독사와 거미로 이렇게 죄를 비유합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은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속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굳은 이 굳은 마음을 꺼내서 잘못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몸은 앉아 있어도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서 말씀이 맨날 그 말이고 어떻게 내게 물 한 모금도 안 먹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극과 극의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것을 취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허망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습이 있으면 7절에 보면은 그 바른 행하기에 빠르고 두 종류의 길을 말해요. 굽은 길이냐 평강의 길이냐. 굽은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고 평강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굳은 마음을 꺼냈으면 굽은 길로 가게 돼. 하는 데마다 모두가 다 다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평강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지 않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그 길이 바로 평강의 길인데 우리 의식적으로 절대로 굽은 길은 아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굽은 길을 가는 거죠. 두 종류의 길을 쭉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꺼내서 잘못 썼으므로 9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렇게 비참한 현상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쭉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그 풍요한 것들이 풍성한 것들이 자녀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 그 죄의 속성이 12절에 5가지로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죄는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가만히 놔두면 우후죽순서는 금방 아주 성큼성큼 자라나요. 그 잡초들은 어쩌면 그렇게 농부가 미워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요. 그죠? 그거 세비도 마세요? 뿌리를 뽑아놔도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죄는 가만히 두면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한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심이 많아서 죄의 짐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해. 죄는 살아있어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시죠? 얘 죄 지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요? 이 죄가 우리의 증인으로 딱 또 서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환경과 대인관계의 막힘은 하나님과의 막힘이 돼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차서 증거해요. 네 번째,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있다니까요. 죄가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데 왜 죄가 우리와 함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나도 우리 육신은 죄를 좋아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안전핀 빠진 폭탄이 나와 함께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늘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안전핀 빠진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죄인데 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놀라시지 않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여러분 속에서 치워주셨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안 믿든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찔림이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가 알아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얼마나 주님이 슬프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행복해 하세요. 그 정말 뇌 등등으로 아픈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몰라줘도 일평생 누워만 있어도 어찌 그리 아버지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 못 알아봐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배반하고 그래도 오래 참으시면서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인정하는 복된 자가 꼭 한번 되셔보세요. 그러면 금방 꼬인 부분이 막힌 부분이 풀려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 진리거든요.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고 반대로 굳은 마음을 중심 삼아 원수 마귀의 그 죄악의 속성들을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바로 에메트 오늘 보면 진리의 말씀을 말해. 진리 주님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비참하게 죄로 말미암아 보셨죠. 가장 사랑하는 성민인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기에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대우를 받으셔야 했었는데 그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예수님은 거기에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좁게 말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새롭게 뜻대로 정말로 깨어서 가고자 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소망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만 이렇게 미워한다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불묻는 사랑의 모습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편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시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이끄실까가 오늘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꼭 새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감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놀라고 한탄하고 기가 막히셨다는 거죠. 구약에는 모세,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왕 등등 예수님을 예표한 중재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로 주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고 또 오셨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의인이 없음을 보시며 또한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고봐요. 우리 개인과 가족의 일에 더 마음 아파하시며 더 열심히 일해 주시며 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무시하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떻게 취할 수 없어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도 좋아요. 거의 60-70%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정말 하나님 일하심을 친히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그렇게 기가 막히고 놀랍고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쉽게 말하면 그 가슴을 보호하기에 그 갑옷을 말하죠. 그렇게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속에서부터 보응하고 보복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 인간성, 독성, 죄성성을 굳은 마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어찌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네? 이렇게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관계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왜요? 아까 9절, 10절, 11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택한 백성,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을 18절, 19절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쉽게 말하면 보복할 거고, 우리 안에 인간성, 독성, 죄성들을 주장하여 가짜 주인이 정말 주인이 되어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주께서 제거하시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우시겠다는 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며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결과 사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렇게 모든 세상 나라가 대단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50년이 해야만 그때쯤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정말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50년을 믿든 오늘 왔든 그때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이 온 누리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속히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20절 21절 이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거,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절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임하며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변치 않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여기 함께 지금 임재해 계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팔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습관 따라 잘못으로 혹여 굳은 마음을 꺼냈었다면 그것은 없는 거와 다를 바 없으니 그걸 버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그 부드러운 마음을 지금 꺼내 쓰라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즉시 부드러운 마음을 꺼냈으면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불안, 염려, 고통 중에 있던 그런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해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목숨, 내 몸, 이 삶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목숨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일도 참 주인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아버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육간에 참된 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생명의 언약, 사랑의 언약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언약인데 언약이 이러하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자녀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약속하신 귀한 약속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원하는 데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직장 속에서도 학교 공부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으니 그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이따 하지 마시고 지금 관계성이 확실한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응? 한번 불러보십시다. 3번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육간의 귀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시 통성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영원한 삶까지 보장하시며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정말로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를 감동시키며 달려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및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